저도 여러분들도 기적을 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위치고 저는 목회자의 위치입니다. 성도보다도 목회자는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기적의 연속, 끊임없는 기적의 선순환, 끊임없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질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적은 믿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기적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는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병욱 목사님이 3.1교회 말이죠.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도 오판에서 지금은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어쨌건 간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기적이 없는 것은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은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고 이 자리에게서 나타나고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기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적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고요. 믿음이 있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름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어느 누구든지 믿음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창기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인 사역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고침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치는 치유자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자의 믿음, 지도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또 백부장의 믿음, 중풍병자의 증, 이게 전부 다 자기네들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을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치는 사람들, 사역자들, 병 고쳐주는 사람들,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사역자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아닌 사역자로서, 예수님이 아닌 교회 안의 리더로서 교회 안에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에서는 갈등 문제, 가난의 문제, 정신병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이런저런 복잡 다단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거든요.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폐쇄공포증이다, 정신질환이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가진 자에 대한 열등감, 배운 자에 대한 열등감, 이런저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된, 마치 기계인간 같은, 사이버 인간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해방받고 기적을 통해서 그 의학이 할 수 없는 것, 21세기 현대 과학이 할 수 없는 것을 낳고 가는 사람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리더들이라고 하는 것,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고쳐줘야 돼요. 의학계가 못하는 것, 예술계가 못하는 것, 종교계가 못하는 것, 정치계가 못하는 것, 교육계가 못하는 것, 교회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못하는 건 교회에서 못하고, 돈이 못하는 건 교회에서도 못하고, 사람이 못하는 건 교회에서 못한다. 이런 무능한 교회는 세월이 가면서 도태돼 버려요. 예? 돈이 못하는 것을 교회 가니까 되더라. 사람이 못하는 거 교회 가니까 되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래서 해방을 얻고, 그래서 불모지대에서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는구나. 무형의 존재이나 실존의 존재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꿔지는,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사역자의 믿음이 필요한데요.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구역장들이 이 교회 내 리더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여러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수고도 하고 온갖 노력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기 싫어서 안 가지나요? 가지려고 해도
안 가져지는 거예요.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가 기초적으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이 안 갑니까? 의심이 되는데요. 한라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래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산을 옮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은 산을 옮겨서 저 바다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도 내가 믿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느낌도, 하나님의 이미지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음에 던지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몸뚱아리에 던진다는 표현이 여러분이 좀 실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일에 나는 다 바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있습니까? 리더들은 본능적으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체득해야 돼요. 체득이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체득이라 그럽니다. 배워서 아는 것과 체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걸 체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체득적인, 본능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이 예배에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 순서를 통해 가지고 예배 순서를 하고 인간 역사지. 교회가 뭐 그렇게 예배 드리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믿음을 화합해서 목사님이 사람이고 목사님도 허물 많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자. 마음을 합해보자. 신경을 써보자. 곤두세워보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 보자. 귀에 속속 들려지고 마음으로 개운하게 시원하게 의심 없이 확실히 들려지고 과거에는 왜 이렇게 안 들려졌지? 지금은 믿는 대로 기쁨이 오고 믿는 대로 믿음이 팍팍 송곳 꽂히듯이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면 믿음이 속속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참여했죠.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는데 상대방이 나를 전속력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안전벨트를 안 매고 창문을 열고 가다가 엄청난 충격으로 박았는데 문이 열리면서 튕겨나가 버려서 공중에 붕 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것이 0.12초 사이인데 예수님이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붕 떠가지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아스팔트 위에 곤두박질 쳐야 되는데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다 그 경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떨어지면서 내가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들이 오고 수습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자기는 타박상 정도였고 이 사람이 과거의 믿음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도 병자 위에서 기도할 때 어떤 데는 집사님 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열병 떨어졌어요. 그럴 때 있지요. 또 어떨 때에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죠. 병 나은 사람 있죠. 이런저런 내가 소원하고 말 못하는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죠. 그런 것이 해결되는 기적이 있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이가 40세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지나갈 때 쳐다봤는가 봐요. 베드로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주목하라. 그러니까 야 오늘 횡재했구나. 한 푼 줍쇼에도 줄까 말까인데 먼저 사도들이 우리를 주목하라고 하니까 주목하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와 인산이 내리면서 와 굉장한 사람이구나. 권능의 사람이구나. 하늘의 천사오를 방불한 사람이구나. 예, 주가가 폭등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느니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고쳤습니까? 내 기도 응답했습니까? 내가 큰일 했습니까? 내가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처럼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가 고친 것처럼 연보 얼마 주면 기도해 주겠다는 뻥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 이 사람들은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예, 자기들이 고친 것처럼 하면 안 되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고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위를 얻게 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호의호식하고 높은 지위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내 이름을 팔아먹는 사기꾼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면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왜 내가 고쳤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능력 있는 목회자들 뒤가 안 좋아요. 왜요? 자기가 고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 늙어가는 몸도 늙게 하지 못하는 자기가, 병들면 병도 못 고치는 자기가, 그 싱싱하고 푸르고 여러분 그렇던 육체가 주름이 늘어요. 흰머리카락이 생겨요. 저도 목금 주위에 저승꽃이 피기 시작해요. 약해져요. 내 몸도 추해져가요. 감각이 떨어져요. 신경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간데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의를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양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다만 너를 도구로 지체로 쓴 것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무슨 패스포드를 자기가 무슨 전문 치유 사역자이냐? 그렇게 행동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권위 있게 위세를 부려요. 그러면 버림받아요. 베드로 요한은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거죠? 우리를 쳐다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기적, 많은 이적,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모세님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도 애를 먹이고 이러니까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막 이러니까 모세가 하루는 물을 냅니다. 물을 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말랴 그럽니다. 하나님이 철할 때 치니까 물 나온 것이지 자기가 내는 거 아닌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말랴 자기가 내는 것처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많은 수십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을 안 낼 수는 없어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냈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아요. 네가 내 영광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저 멀리서 느보산에서 저 미디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못 가냐? 왜? 한 번의 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말라. 자기가 내는 것처럼 오늘도 목회자들이나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남들이 대접할 때 그걸 대접을 막 받아들여요. 대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빈들판에서 베세다 광야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을 삼자. 예수님을 왕을 삼으면 로마에서 해방시키겠다. 경제 문제, 먹는 의식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분의 능력이라면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제자들을 배태워서 보내고 군중들을 흩어버리고 자신은 어디로 갔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나는 세상 왕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대접받을 때에 여러분 위험 신호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줬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러니까 저 사람은 무식한가 봐. 저 사람 아는 게 없는가 봐. 왜? 볼 때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하는 말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역자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올라가도 내려가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일 때나 불통일 때나 환영할 때나 배책받을 때나 목회가 잘 될 때나 목회가 안 될 때나 시험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내 믿음 변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부르는 그날까지. 내 육체의 수명이 다하고 내 육체는 땅으로 꺼지고 내 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도 내어주고 병도 고치라고 내가 보내요.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다이다. 귀신이 나갔디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막 예수 앞에 와서 자랑을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떠나고 물러간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난 것이 무슨 대수예요? 교회에서 병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고 병이 재발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병이 나았으면 여러분, 병이 나았으면 병 나아서 더 좋을까요? 병이 안 나아서 더 좋을까요? 예? 병 나아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 가서 제 돈 들여가지고 병 나았으면 몰라. 기도해서 병 나았어요. 교회 신앙생활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나았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요? 병이 나았으면 병 낫고 난 다음에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 나았다고 꼭 좋은 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병 났다 안 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시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그 자체로 기뻐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목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이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배운 온갖 여러분 가지고 사는 게 지혜로운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과거에 기적을 행했다고 오늘도 기적을 행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했다고 능력자가 된 것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데 보면 자기가 은사를 받았대. 이 은사 받았다고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전매 특허를 받은 것처럼 자기만의 라이센스를 받은 것처럼 증명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그렇게 착각에 빠졌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가셨고 다른 제자들은 그 산자락에 아마 잡담을 하고 그날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자기 몸을 망가뜨려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걸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착각에 빠졌어요. 마가복음 7장에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마가복음 9장에 기적을 행했는 아니에요. 과거의 능력자라고 오늘의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자기 라이센스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 없는 사이에 귀신아 물러가라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종교 행위를 하고 이리저리 했겠지.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우리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오실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이러면 좋으련만 얼마 전에 기적이 중에 귀신을 내쫓았으니 할 수 있어요. 데려가보세요. 아마 뻗었을 거예요. 되기는 뭘 돼? 안 돼! 그 다음 아침에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밤새도록 산기도를 하고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 이 사람이 제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잡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아이가 거품을 일으키며 자빠지고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귀신 던져전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것이 생활하고 믿음 없는 것이 체질화되어 버렸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 군대 마개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기도 없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지 말아서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큰 소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목사의 타이틀이 있는데 목회자에게서 나와야 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목사는 산태가 나는데 예수님 닮은 목사는 거의 없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요새 제가 시험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나?
그런데 작든 크든 상관없어. 네 현실에 최선을 다해. 그러면 내가 함께 할게.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왜 무한할까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들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데 철야하시고 금식하시고. 예수님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하지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공간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 이적이 나타나는 그 전날은 반드시 예수님이 산에서 철야하고 내려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건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창녀지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니까 말릴까? 율법에는 돌 던지라 했고 당신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여인의 돌을 던지라. 그날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사건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에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땀방울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보이는 나타나는 곳에서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행복하고 예배드리면 즐겁고 뭐 여기 고요하고 한데 뭐이 즐겁고 뭐이 기분 좋을 일이 뭐 있어. 그런데 좋아. 기도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기도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있는 곳에 형체는 없으시지만 무형의 존재이면서 실존의 존재로 역사해 주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게 은혜가 돼요. 성경을 보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돼요. 구구절절이 은혜가 돼요. 네? 찬송가 102장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되겠습니까? 각오로 되겠습니까?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로만 됩니다. 이 세상 문화를 즐기고 싶지요. 호텔에, 고급 호텔에 한번 자서 보니까요. 이제는 고급 호텔에 자고 싶어.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무엇이 고기 맛을 알면 벽에 벼루가 남아나지 않는다 하는데 목사가 돈 맛 알면요. 목사가 평안무상가요. 목사가 권세 맛을 알면요. 돌아버려요. 안 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대답 안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말하죠. 누가? 예수님이. 사역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목회를 나오지 말아야지. 맛있는 음식 먹으러 찾아다녀. 나이 많으니까 사람이 그립다고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녀. 산속에서 예수님이 홀로 철야하신 예수님.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함께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수고에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니면서 예수님처럼 문제 해결해 주므로 저들도 예수 만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안 따라하세요? 좋으면 좀 따라하지. 예. 기도합시다. 예, 예수님이 자리가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겠어요? 왜 한적한 곳을 예수님이 가셨겠습니까? 장소와 시간을 분명히 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산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해요. 우선은 함께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내 혼자 독백하나 나 혼자 기도해도 아무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말한 대로 척 되어져요. 지나가면서 야, 너 지금 죽을 생각하고 있니? 나중에 들려요. 실은 나 오늘 저녁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지나가다 목사님이 너 죽을 생각하고 있니? 그렇게 묻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와서 물어봤대. 그래 그 사람도 자살 안 하고 그 말 한마디에 깨가지고 살았대. 사모님이 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그 말 하셨냐고. 내가 그 말 했나? 안 한 것 같은데. 성령이 하게 안 한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사역자의 최고는 기도예요.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가 반응하겠고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지는 반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어. 돈을 1,000억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기도만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놀라워집니다. 사역자가 예수님은 아니면서 예수님 같은 일을 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를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새순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예수님이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해서 재미있게 위풍당당하게 천하무적으로 모든 귀신 마귀 사탄을 발 아래 밟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때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 시험을 이겼을 때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드니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렸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수종드는 놀라운 기적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